더 많이 복을 짓고 가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병장수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더 많은 악업을 짓고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요. 왜 무병장수야? 마음속으로 나는 건강해서 오래오래 장수해야겠다. 왜? 더 많은 공덕을 지어서 우리가 다음 생에 못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공덕을 지어놓은 만큼 더 좋은 몸을 받아서 선처에 들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병장수해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무병장수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부터 그죠? 자,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두는 어리석다라고 그랬어요. 어리석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항상 뭐라냐면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나는 어리석다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좋은 부처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리석다고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나는 이렇게 훌륭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악업만 짓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태생이 어리석은데 본래가 어리석은데 이 어리석은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와 결합해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어떤 종교와 결합하게 되면 어리석음과 종교가 모여져서 행동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행동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는 어리석음에 무슬림이라는 종교가 결합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하나가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들어봤습니까? 처음 듣죠? 가끔가다 뉴스에도 나오고 봅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났다는데 이 명예살인은 뭐냐면 이 자기 그 딸이 그 무슬림인데 무슬림은 무슬림끼리만 결혼을 해요. 다른 결혼 못 합니다. 내가 무슬림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면 내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지 않으면 결혼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딸이 영국의 무슬림인데 무슬림이 아닌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닌 사랑과 빠진 게 다른 신을 믿는 사랑과 사랑에 빠져서 서로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집안 식구들이 데려다 때려 죽여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죽이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 이걸 갖다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걔네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종교 자체가 신이 뜻에 따라서 자기는 그냥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큰 잘못을 보고 악업을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회도 없고 후회도 없고 반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잘못된 그 어떤 종교와 매치 엮이면은 아주 나쁜 악업을 지면서 자기 자신은 신의 뜻에 따라서 좋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리석음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어리석음이 종교가 아니고 어떤 지식과 또 결합을 해요. 태생이 어리석은데 굉장히 서울대를 가요. 그래가지고 법대를 가요. 변호사, 판사가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훌륭하다고 그러죠. 근데 어리석음의 법지식이 올려지면은 이건 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되고 좋은 업을 짓기보다는 굉장히 나쁜 업을 만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으로 요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운 애들이 얼마나 그 잘못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업을 짓고 살면서라도 자기들은 그것이 잘못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 제일 먼저
어리석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끔 우리 부처님이 하고 있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뭘까 어리석다 이 말은 뭐가 옳고 그르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뭡니까?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가 모른다. 어리석음의 기준에서 좋다고 행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부처님이 스님들이 좀 앞서간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월 대부름이니까 와라, 부처님 오신다 와라 하면서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스님도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게 다 좋은 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어리석음이라는 걸 전제하에 돈을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어리석음은 전제하에 어떤 그 벼슬을 얻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100억 재산이 있으면 100억 돈 들고 가요? 다음 생할 때 놓고 가요? 근데 뭘 가지고 갑니까? 그럼 다음 생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참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벌기도 했지만, 내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어리석음의 생각이 결합돼서 행동들이 사실은 좋은 행동보다 안 좋은 행동들이 90%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어리석음에서 눈을 뜨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버냐, 이제 그런 악업을 짓지 않으면서 선업을 지으면서 버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걸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놓고 가는데, 내가 그걸 가지기 위해서 썼던 마음, 그걸 얻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다 내가 어딘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10살 때 20살 때 했던 어떤 일도 다 기억 떠오르죠. 다 떠오르잖아요. 그래도 어딘가에 지금 있기 때문에 떠오르잖아요.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다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은 어딘가에 다 기억 속에 쌓여져 있고, 그건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맞는 몸을 받는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해서 복이 옵니까? 좀 그런 내게 어떤 재주가 있었으면 쓰겠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복이 막 가버리는. 네. 복이 또 이런 물건이라면 받으세요 던지고 있는데, 복이 뭐예요? 자, 복이 많이 받는다 그러면 행복하다, 이거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요? 스님들 앞에 스님 앞에 찾아다니면서 동일 스님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도경 스님 복 받으세요 받는 겁니까? 아니, 복을 받는 법을 모르면서 복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도 도둑놈 마음 보라고. 그잖아요. 그 뭐가 왔냐면, 나는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데, 씨 뿌리는 법을 모르는데 배불리 먹어야겠다는 마음, 이거 아닌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복씨를 뿌려야 복을 받는다. 그죠? 네. 이 세상에 그냥 받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복을 씨를 뿌린다,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복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복을 짓는 것인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뭘 알고 있으면 하는 짓도 두리뭉실해요. 복을 진다고 뭘 하면서라도 이게 진짜 복이 되나? 안 되나? 두리뭉실해요. 근데 복을 짓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건 나에게 복을 짓고 있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농부가 씨 뿌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농부는 뭡니까? 씨 뿌리는 어디에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씨를 뿌리는지 아는 게 농부예요. 그 때문에 어디에 씨를 뿌려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수확이 돼서 온다는 걸 알고 있듯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좀 알려준 게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복이 되어서 행복이 온다. 그걸 제가 오늘은 얘기하고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음의 뿌리를 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동들은 자기 생각에 내가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 자기 생각이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그 처음에 그 잘못된 그 종교관 예핀 것처럼 전부 다 지나고 나서 내가 눈이 떠서 보면 전부 다 악업만 짓고 있으면서 나는 선함졌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리석음에 조건지어서 결합되는 모든 것들은 악업을 형성하고 지혜에 결합되어서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선업을 지켜야 하고 복을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이라는 게 나에게 오는 겁니까? 내가 복을 찾아 나가는 겁니까? 오는 거예요. 복은 오는 건데 행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뭐 행복해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행복은 오는 건데 우리 집에 오는 손님과 같은데 자, 내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 뭘 합니까? 어서 오세요. 손님 맞이하잖아요. 네. 그 손님이 불편하지 않고 네. 그 손님이 오면 잘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야 손님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 왔다가도 돌아가요. 돌아가 버려. 어떻게 그래서 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네가 하면 행복이 온다 네. 라고 말을 해놨어요. 네.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네. 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어보니까 부처님이 축약해서 여러분들 뭐 보왕산매론 같은 거 들어봤죠? 네. 보왕산매론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지침을 줬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살면 내게 행복이 온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절대로 사악처에 들지 않는다. 그걸 준 걸 갖다가 우리가 부처님 뭐라 하면 그걸 갖다 망갈라라고 했어요. 망갈라. 네. 이 망갈라라는 말은 이게 인도 말이에요. 부처님이 사용한 말인데 망갈라라는 것은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힘.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처님이 아주 짧은 경전인데 그걸 망갈라 경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망갈라 경은 우리가 내용은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데 지금 미얀마나 태국이나 남방불교에 가면 우리나라 반야심경을 법일다마다 하듯이 네. 망갈라 경을 독송해요. 근데 이제 그거 왜냐면 이 망갈라 경이 네 가지 악처, 지옥, 축생계, 악귀, 아수라가에 들지 않게 하고 세 가지 재난, 우리가 인간 몸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재난이 있는데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이 세 가지로부터 보호를 해줘요. 이게 그러한 곳에 내가 놓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아무리 미얀마가 어렵고 아프리카가 말라 비틀어져도 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도 다 좋은 환경 속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그런 환경에 나게 된다. 뭘 하게 되면 바로 이 부처님이 그 내려준 지침을 우리가 생활 속에 받아들여서 하게 되면 근데 짧은 문구인데 그냥 따라서 그냥 읽어주세요. 제가 네. 내용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선창을 하고 따라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뭐라고 좀 따라주세요.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으며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 너무나 축복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슬기로운 어리석은 것들을 멀리하고 지혜롭고 나를 어떻게 지혜롭다는 건 나를 좋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다음에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고 공경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말로는 애땅 망갈랑उत्다남 이것이야말로 너에게 축복이래요. 그 다음에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뜻에 맞는 곳에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수행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대화. 우리가 말하는 영자 엄마, 아무개 아빠 만나서는 대화의 모든 내용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까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미 있는 대화,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 이것이 의미 있는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하며 혼란스럽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 난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정의롭게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호하며 누구에도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 악함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 존경하는 것과 겸손한 것, 만족함과 감사할 줄을 아는 마음으로 때에 맞추어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 인내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논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이게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감당하는데 이게 이렇게 살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건 똑같다. 자, 우리는 다행히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애땅 망갈라 웃다는 축복이 뭐냐면 어리석어요. 저도 어리석고 다 어리석습니다. 다행히 어리석음에 우리가 어리석음을 눈뜨게 하는 부처님 법과 우리는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시차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워지고 있고 상불사에 와서 법문 듣고 이렇게 지혜로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종교와 결합돼 가지고 옳고 그른 분별 못하고 그냥 악업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그 행복이 오게 됩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병장수 왜 해야 되는가? 이건 분명히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무병장수를 해야만이 우리는 이제 부처님 법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선업이라도 더 쌓아서 우리가 좋은 몸 받아서 다음 세상에 또 부처님 세상에서 부처님 법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는 곳에는 삼재팔란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걸로 말씀드리고 새해 우리 정월 보름 만나서 반가웠고 올해 꼭 무병장수하시고 새해 또 정월 보름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뜨거운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